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구원의 아름다운 일들을 또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어서 하나님 말씀 안으로 잘 들어가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에 또 찬동하고 감사하고 또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 성경 역사서로 말하면 열왕기상하 그리고 역대상하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된 선지자들의 책 있죠. 그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왕과 선지자들, 이른바 왕정 시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그 중에 한 부분을 공부하겠는데요. 오늘 공부의 내용은 선지자에 대해서 배웁니다. 선지자, 특히 그 모델이 되는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앞에 펴 놓으시고 우리가 말씀 공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왕정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왕정 시대는 다윗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그 왕위를 이어받아서 그 통일 왕국을 다스려 나가는데 솔로몬이 말년에 참 많은 부패로 치닫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 심판의 일환으로서 이 통일 왕국이 둘로 쪼개지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쪼개집니다. 그 두 개로 쪼개져서 그 각 나라들을 다스린 그 왕국의 역사를 놓고 우리가 왕정시대라고 말합니다. BC 930년부터 587년까지 약 350년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초대왕 여로보암에 의해서 시작된 그 나라가 총 19명의 왕을 거친 다음에 그 마지막 호세아 왕, 호세아 선지자하고 다릅니다. 이름이 같습니다.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약 200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북왕국 이스라엘.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만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200년의 역사. 그리고 이제 남왕국 유다는 총 20명의 왕입니다. 물론 그 안에 아달랴라는 여왕이 있는데 그 여왕을 빼게 되면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똑같이 19명의 왕이 되겠습니다. 이 아달랴 왕을 포함시켜서 우리가 그냥 20명의 왕이었다라고 기억을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초대왕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7년에 멸망하기 이전까지 350년의 기간. 그러니까 북왕국은 200년이었고 남왕국은 350년입니다. 어쨌든 그 토탈 나라가 둘로 나누어진 이후에 350년의 다윗 왕국 이후에 분열 왕국의 역사를 우리가 이른바 왕정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기간에 이 이스라엘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두 나라가 다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쇠퇴해졌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잘 배웠는데,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멸망의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 볼 때 아무튼 단 한 번도 신앙적인 차원에서 상승의 역사가 없었고요. 계속해서 하강의 역사를 달려가다가 200년 후에 멸망했다. 이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만 그랬던 것은 아니고 이 점은 남왕국 유다도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중간에 좀 나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2주 후에 이 남왕국 유다를 우리가 배울 때 좀 나은 그 왕들에 대해서 배우긴 하겠지만요. 그래도 결국에는 350년 동안에 20명의 왕으로서 나름대로 잘 버티다가 BC 587년에 이 남왕국 유다마저도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이 나라는 그때부터 지구상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도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왕정 시대의 역사는 어찌 보면은 굉장히 슬픈 역사입니다. 한 나라가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국이 그 중간에 둘로 쪼개져서 나중에는 결국 통째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왕정 시대를 다루는 이 구약 성경의 역사는 굉장히 슬픈 역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성경이 단지 그들의 그 슬픈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다루기 위해서만 기록되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답은 아닙니다. 아닙니다라고 답할 수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왕정 시대를 다루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겠죠. 그럼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것은 결국 그들의 신앙 문제입니다. 결국 멸망사를 다루고 있다면 그들이 왜 멸망의 길로 갔을까? 이 이유를 물어야 되는데 그 답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실종 때문이었다. 이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런 책들이 기록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리고 선지서들. 이게 이제 이 기간의 두 번째 특징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왕정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실은 뭐냐면 바로 이 점인데, 자, 그렇다면 이 신앙의 문제를 과연 누가 관리하고 누가 다루어야만 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의 문제를 주도할 수 있는 리더십이 이 왕정 시대 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아무래도 왕정 시대니까 왕들이 그 일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잘 해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러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등장한 존재들이 누구냐?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 등장해서 그 왕정 시대에 이 두 왕국, 다시 말해서 분열 왕국 두 나라를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했다는 것이죠. 그 길을 깔아주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다. 이게 오늘 공부의 첫 번째 포인트. 선지자란 누구인가? 일단 선지자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먼저 배우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선지자는 이 왕정시대 이 기간에 본물처럼 쏟아져 나온 그런 지도자 그룹을 말합니다. 11명의 성경 기록자 선지자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다음 주에 배우겠습니다만은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분들, 그리고 요엘, 하박국, 아모스 이런 분들이죠. 성경 기록자로서의 선지자들 11명이 있고, 그러니까 그 한 200~300년 그 기간에 이토록 많은 선지자가 나왔다는 것은 그 안에 충분히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관리해야 될 책임자로서 등장했다는 것이죠. 오늘 배우게 될 엘리야와 엘리사를 포함해서 총 13명의 선지자가 이때 등장합니다. 물론 엘리야와 엘리사는 성경 기록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엘리야서, 엘리사서 이런 책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겠습니다만 굉장히 이 두 분은 중요한 분이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다루기로 하고, 자, 선지자. 이 선지자는 그럼 더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이 선지자는 일단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왕과는 달리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어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임명된 적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선지자를 세우는 제도 자체가 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특별히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세 개의 직책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제도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런 식으로 세워라라는 그런 공식적인 기록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왕과 제사장은 공식적인 절차와 행사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이 선지자는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세워지진 않았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 기간 동안에 꾸준히 선지자들을 세워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들에 앞서서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와 사무엘이 대표적인 존재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기능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세우셨다면 그 기능이 뭐였냐? 선지자들의 이른바 해야 될 그 일이 뭐냐라는 것이죠. 이쪽이 job description이죠. 자, 가장 확실한 기능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능입니다. 일종의 God's spokesman, 하나님의 대변인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가 서 있는 포즈를 보면은 이런 포즈입니다. 그의 등에는 하나님이 서 계시고 그의 얼굴은 백성들을 향하는, 등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 눈은 백성들을 향해 있는 이런 식으로 서 있는 포즈. 이 포즈가 바로 선지자가 갖는 포즈였다. 그 이유는 뭐겠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되니까. 반대로 제사장은 그 반대가 되겠죠. 등은 백성들을 향해 있고 얼굴은 하나님을 향해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니까. 선지자는 그 반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스포크스맨,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 위치가 바로 선지자였다. 그게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확실한 기능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좋은 예가 누구냐? 선지자의 원조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삶을 통해서 사무엘 상하를 계속 봐왔습니다만은 이 선지자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무엘만큼 좋은 인물이 없습니다. 이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411쪽 사무엘상 3장 1절 구약 성경 411쪽 제가 읽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무엘을 드디어 불러내시는 일종의 그 사무엘이 콜링을 받는 그런 장면인데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불러내시는 그 목적과 이유가 뭐냐면 엘리 제사장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리더십으로서 그 영적인 신앙적인 기능을 제대로 못했단 말이죠. 그 못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보지 못하는 그런 그 문제적인 인물 엘리 제사장. 그래서 이제 이 2절에 보면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 이게 노안이 와서도 그랬겠지만은 그 노안이 와서 눈이 보이지 않는 그것을 빌려서 그냥 비유적으로 엘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여기에서 암시해 주죠. 그래서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은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그게 3장의 내용에 쭉 나오고요. 이어서 3장 19절에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자랐습니다. 19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이 단은 북쪽이고 브엘세바는 남쪽인데 북쪽에서 남쪽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다 알고 있었다.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과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4장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에게 계시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사무엘 자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전달합니다. 자기 말, 자기 생각, 자기 해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만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이런 선지자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왕정 시대 때 굉장히 많이 등장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시대에 등장해서 그들 옆에 있던 왕들을 코치하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말씀으로써 훈수를 두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뚤어지지 않게 하도록 계속해서 말씀의 기능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던 자들,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왕과 백성들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고, 그건 이 역사서와 선지서에 계속 나오는 그런 스토리들 아닙니까?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백성들이 각성하면 그 왕과 백성들은 결국 회복의 길로 들어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런 일을 했던 자가 누군가? BC 18세기에 그 왕정 시대 때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유적으로 이렇게 선지자를 해석합니다. 이 하나님의 비상 간섭의 적임자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911, 하나님께서 911 콜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보내시기 위해서 부름받아서 급파된 그런 자들이 누구냐? 바로 선지자들이었다.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로 와서 이 시대의 선지자들은 누굴까? 이 시대의 선지자적 존재들은 누굴까? 두말할 필요 없이 교회 목회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목회자들의 임무는 뭘까? 그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 교회와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가짜 선지자들이 꽤 있죠. 하나님의 말씀만 순수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주장과 자기의 해석을 더하여서 하나님의 그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전달하지 않는 가짜들. 그런 판별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판별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과연 그가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그 말만을 전하는가? 아니면 자기 이야기만 주로 하는가? 이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가짜와 진짜를 판별하는 판별식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건 역시 단순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과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회복의 삶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 선지자들의 역할이다. 어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망 달성이라든지 어떤 세상적인 성취라든지 이런 것들은 선지자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가 가져야 될 위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1번 선지자란 누구인가? 여러분들 확실히 배우셨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본론으로 들어가서 왕정시대 당시에 이런 선지자의 직책에 판을 깔아준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누굴까? 다시 말해서 선지자의 어떤 롤 모델 같은 그런 존재가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다루게 될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먼저 엘리야부터 보겠습니다.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둘 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었다. 이 점이 흥미롭습니다. 열왕기서와 역대서를 읽어보면요, 사실은
그 전체적인 그 스토리가 특히 역대서는 더 그러고요. 이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에 더 많은 이 초점이 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이유는 남유다가 비록 숫자는 적고 사이즈는 작지만은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다윗 왕국의 적통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유다의 그 계열에서 미래의 왕,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한다면 그 유다의 적통성을 이어받은 왕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속해 있었던 지파인 그 유다가 있는 그 왕국이 사실 성경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이죠. 근데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조금 가짜 같은 사쿠라 같은 더 문제 많은 북이스라엘에게 먼저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또 재미있는 흥미로운 사실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더 지저분하고 더 더러운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 첫 인물이 누군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떤 인물이냐면 정말 선지자다운 선지자로서의 최초의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가 그럼 역사 속에 등장해서 해낸 일들이 뭔가? 이런 일들입니다. 일단 그의 이름 뜻이 뭐냐면 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벌써 이름부터 심상치가 않죠. 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고 길르앗의 디셉 사람이었습니다. 주로 그가 활동했던 그 시점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왕 때 사역을 했고요. 특히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굉장히 문제적인 인물이었죠. 이 아합 왕의 우상 숭배, 이게 큰 문제였는데 그 우상 숭배에 대항해서 싸웠던 이 대표적인 선지자 바로 엘리야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3년 가뭄이 거기에 왔는데 3년 후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명과 영적인 대전투를 벌이는 그런 스토리. 우리가 엘리야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스토리가 그거 아닙니까? 그런 존재 바로 엘리야. 근데 이제 이 사건이 그 엘리야에게 개인적으로 큰 피해를 가져다 주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호렙산으로 피신을 하게 되죠. 호렙산으로 가던 중에 로뎀나무 밑에서 천사의 위로를 경험하고 호렙산에서는 불이 지나간 후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런 경험을 그가 하게 되죠. 그리고 후에 아합 왕에 이어서 아시아로부터 지속적인 박해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셔서 불병거에 태워서 하늘로 데려가시는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경험들을 했던 대표적인 선지자 바로 엘리야. 이분에 대한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은 따로 기회를 가져서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엘리야 이분과 관련된 것들 중에 진짜로 중요한 것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이 엘리야가 갈멜산 영적 전투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을 피해서 호렙산으로 피신에 갔는데 그 피신에 간 그 호렙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까 그랬죠.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죠. 성경학자들은 이 장면을 놓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모세의 호렙산과 관련지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 부르실 때 어떤 장면이 있었죠? 그에게 딸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그 출애굽의 대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에서 계시를 하시죠. 모세를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기적적인 장면들을 보여주시면서 음성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거창한 계시를 하시잖아요. 그 거창한 계시 자체가 출애굽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같은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부르셔서 거창한 계시의 방식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죠. 즉 무슨 말이냐면 호렙산에서 시작되었던 구원의 계시, 모세를 통해서 그 계시가 여기서
마감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호렙산에서 계시가 시작되고 호렙산에서 계시가 마감되죠. 이때 동원된 자가 누군가? 그가 바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엘리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정착해서 왕국을 세우고 이렇게까지 왔지만 결국 그들의 우상 숭배와 부패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종언될 것인가를 알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야를 이렇게 비유하죠. 선지자의 식탁을 깔아준 인물이었다. 그래서 엘리야 판을 깔다. 테이블을 셋업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선지자의 모델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부를 수가 있고 선지자의 효시며 선지자의 원조라고 말할 수가 있죠. 물론 사무엘이 그 앞에 있긴 했습니다만은 이 선지자적 기능을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내고 활약을 해야 될 이 시점에 선지자의 진정한 하나의 그 프레임을 형성해 주는 그런 존재, 바로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 판을 깔다, 이렇게 엘리야를 설명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은 그의 후계자 엘리사입니다. 자, 엘리사는 엘리야의 대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는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뭐냐면 화면에 이 타이틀에 나오는 것처럼 설거지를 하다. 엘리야가 선지자의 식탁을 다 셋업했다면 엘리야는 그 남은 설거지를 다 해내는 그런 일을 한 선지자.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냐? 엘리야에 이어서 북이스라엘에게서 한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일단 그의 이름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놀랍죠? 엘리야에 이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름 뜻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주로 이 시대 때 활동했는데 여호람, 예후, 요아스 이런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이 통치하는 기간에 사역을 했고요.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이어받아서 선지자가 되고요. 그리고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되는 영감을 받고서 사역했던 그런 독특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수많은 기적의 주인공이죠. 우리가 엘리야 그러면은 그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 엘리사 그러면 기적이에요.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을 계속 채우셔서 그 여인의 이 생존을 책임지는 그런 기적을 그가 일으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그런 대단한 기적을 그가 일으키죠. 그리고 해독의 기적. 이건 뭐냐면 길갈에서 그 독이 있는 그 국그릇을 해독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먹을 수 있도록 국그릇 해독의 기적을 그가 펼치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보리떡 20개의 기적이 열왕기하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방의 그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열왕기하 5장에 나오죠. 자, 이런 기적들. 자, 그럼 보세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바로 이런 점에서 선지자의 마침표 같은 존재였다. 엘리야는 판을 깔고 엘리사는 설거지를 하고, 선지자의 시작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표. 그리고 선지자로서 그들이 했던 주요 기능, 선지자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방식으로 알렸는가? 엘리야는 등장하여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전달했다면, 엘리사는 특별히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백성들에게 전달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한마디로 이 두 분은, 선지자는 바로 이런 존재다. 더 나아가서 선지자란 이런 존재여야 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대단한 아이콘과 같은 그런 인물이었죠. 자, 여기까지가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보십시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선지자의 모델, 이런 선지자의 타입, 이런 선지자의 전형,
이것을 그대로 100% 완성시킨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구죠?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의 모든 타입을 완성시키신 참 선지자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것을 그럼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있다면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신약성경으로 가셔서 마태복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스토리가 거기에 나옵니다. 이른바 변화산 사건이라 그러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데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앞으로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또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그래서 이 구원의 가장 엑기스가 되는 그리스도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공개적으로 처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데서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엿새 후에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셨는데 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십니다.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대단한 장면이죠. 근데 3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이 변화된 그 모습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변화된 형체와 함께 이제 드디어 그 의논을 하십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천상의 의전회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회의를 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회의의 대상이 누구냐면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누구죠? 모세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인물이죠. 그냥 그 이름만 나와도 껍벅이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인물이죠. 그러한 모세와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배운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더불어 거기에서 말하는 것, 의논을 하는 것이 그들의 눈에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여기에서 율법의 대표입니다. 구약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그럼 선지자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대표자로서 모세를 불러내시고 선지자의 대표로서 엘리야를 불러내시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그 변화산에서 그들과 의논을 하신단 말이죠.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표가 누구죠? 바로 이 장면이 그걸 증명해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구절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이 100% 완성자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구절도 없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이 사건의 이 장면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참 선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그 증거들이 그럼 어디에 있느냐? 아까 제가 잠깐 흘리고 지나갔습니다만 엘리야를 놓고 보면 엘리야의 언행, 언어와 행실, 특히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 위기의 시대 속에서 왕과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거침없이 우상 숭배와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그런 하나님의 스포크스맨,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전달자 엘리야, 특히 엘리야의 언행, 이걸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언행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언어와 행실, 특히 그분의 말씀, 그 말씀이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완성하신 이 땅의 왕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오신 그 모습의 이 대표적인 그런 증거들이죠.
그럼 말씀만 그러한가?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기적들로 들어가 보면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그 엘리사의 기적과 굉장히 흡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엘리사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만 왕군의 나병을 고쳤던 엘리사를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병 환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절정에 이르는 사건이 하나 있죠. 아까 엘리사를 이야기할 때 보리떡 20피의 기적을 이야기를 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 그 엘리사가 일으켰던 그 기적의 완성이고 마침표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엘리야와 엘리사는 모든 선지자들의 롤 모델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참 선지자, the true prophet,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했던 자들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두 선지자들의 역할을 100% 다 완성하십니다. 그걸 증거해주는 또 하나의 신약성경 구절을 찾아보죠. 그 앞에 그 조직신학,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공부할 때 제가 이 구절을 한번 찾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신약성경 351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 시작부터 나오는데, 옛적에, 이 옛적은 구약시대예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장르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 하나님께서 2절, 이게 중요해요. 그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사실 종말의 시작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부분,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온 세상을 지으셨는데, 이 세상 지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의,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일들을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하셨다. 이 구절만큼 확실한 구절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true prophet, 참 선지자 되심을 알리는 그런 구절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 당시에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던 모든 선지자들의 하나의 타입이고 하나의 모델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엘리야가 등장해서 판을 까고 엘리사가 등장해서 설거지를 했지만, 더 나아가서 그로부터 약 8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직책과 기능을 100% 완성하신 참 말씀이시고 참 선지자 되셨다. 그분의 언어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셨던 일들, 특히 기적들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증거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세 번째 주제면서 오늘 공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공부를 마치면서 일단 세 가지를 생각해 보죠. 일단 첫 번째로 오늘 공부를 복습하자면, 우리 이거 배웠죠. 첫 번째로 선지자는 어떤 존재인가? BC 7, 8세기 이토록 많은 선지자들이 생긴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때 그 위험한 시대 때 왕들을 고치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는 등을 보이고 백성들을 향해서 얼굴을 향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911 콜 같은 그런 존재가 선지자였다. 이걸 우리가 배웠고, 두 번째,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런 점에서 선지자의 롤 모델 같은 존재였다. 엘리야가 판을 깔고 엘리사는 설거지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선지자적 기능과 그 위치를 완전히 마감하셨다. 진정한 마침표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참 선지자시다. 이 사실. 변화산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여러 말씀과 기적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오늘
공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기억을 해두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했죠? 말씀이 필요한 이 시대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그 북왕국의 새 선지자에 대해서 배울 때, 아모스서에서 배울 때 진정한 우리의 기갈, 우리의 그 갈증은 어디에서 오는가? 물이 없어 기갈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런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도 필요한 것은 뭐냐면 참된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 시대에 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우리는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죠. 참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선지자가 그래서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 안에 참 선지자직을 잘 감당할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우리의 미래가 밝아야 돼요. 요새 뭐 미국 신학교도 그러고 한국 신학교도 그러고 이제 점점 그 자리가 비어요. 더 이상 신학생들이 그 학교에 등록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미래를 놓고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일단 저는 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제 아들이 지금 갓 안수받은 젊은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아들 조나단 김 목사가 이 시대에 정말 참 선지자적인 그런 기능을 잘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의 의식과 그의 마음과 그의 태도와 그의 사역이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북이스라엘에 3명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와 아모스와 호세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 공부는 우리에게 이 세 분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계시가 얼마나 명확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배우게 될 것이고요. 특히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절절히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기도하시고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선지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선지자는 누구며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적용도 저희들이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를 하나님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참 선지자들을 많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추스려가는 이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신실히 잘 다듬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품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공부에 함께해 주심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